오늘은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는데 새로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다가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박수를 한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 때는 영상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정훈 교수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인데요. 이 교수님이니까 조금 이제 교수님 스타일이라서 조금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시작해 주세요. 오늘 새벽에 시차 때문에 잠이 깨서 기도하면서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요. 누가 제 SNS에 사진을 올려놨는데 보니까 지금 연휴 기간이어서 한국은 설 연휴 기간이어서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고 가셨던 그 길을 어떤 목사님과 성도들이 같이 가는 사진을 기가 막히게 잘 사진 작가분이 찍으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 제가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이 십자가 길이네 이러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그럴수록 점점 은혜로운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뭔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 그게 저한테 크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나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였다면 저기에 서 있을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체류하는 잠깐 동안 너무 많은 깨우침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제 가슴에 더 크게 예수님의 사랑이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쓴 것인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부터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신기하게 제가 법학자라서 그렇지만 더 이 법과 관련된 이미지로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현장 검증에서 그분을 죽인 사람처럼 따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였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아버지를 죽인 거를 이렇게 시연하는 거죠. 근데 반드시 형사사법 절차에서 그 피고인은 현장에 가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유족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받은 충격은 사실 그런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를 알죠. 그러니까 그걸 시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그래서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이게 그분의 자녀인가? 아니면 그분을 너무 잘 아는 피고인인가? 그걸 제 스스로에게 묻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은 저를 잘 아실 거고 어떤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사실 그 20대 초반에 불가의 귀에서 조계종에서 수행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예배나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도록 소송전을 벌여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전략을 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괴롭히는 일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성도님도 계실 텐데, 제가 만들었던 법, 기획했던 법 중에 가장 무시무시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고 또 주변에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공직에 있는 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가 기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기획해 놓고 절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회심의 사건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자세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할 때는 절에 휴양하러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와 씨름을 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획한 법들이 현실에서 입법이 되면은 우리 교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제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굉장히 기뻤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의 연구를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갔는데,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든 모양의 산이 있어요. 강원도 횡성하고 경기도 양평 중간에 경계쯤에 건지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백운산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절 이름까지 말씀드립니다. 건지산, 백운산인데 조선시대부터 20년 넘은 엄청난, 20년이 아니구나, 200년 넘은 구렁이가 나왔다는 유명한 동굴이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노트북이 녹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머리가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학문을 연마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면 이 옛날 휴대폰 보면 이렇게 안테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차를 타고 멀리 가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시골에 있는 농협 벽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 천정이 여기까지밖에, 모자 챙만큼밖에 안 오니까 그 그늘에 딱 붙어서 아내한테 전화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절에 있으면 공부가 잘 돼야 되는데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절에서 멀어지면 괜찮았다가 다시 가면 또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짐을 다 싸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더 있어봤자 여기선 작업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지금 제 아내가 여기 같이 와 있는데, 제 아내가 저렇게 밝게 웃고 있지만 저분이 굉장히 엄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한 번 갔으면 끝을 봐야지 연구를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자기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빌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딴 때와 매우 다르다. 나를 받아달라. 이렇게 이제 사정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습관처럼, 그러니까 아마 그 양평 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많이 막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집에 들어왔을 때가 아마 늦은 점심이니까, 저는 너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체크를 못했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새벽과 기도하면서 그때를 다시 자세히 떠올려 보는데 아마 2-3시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제가 돌아왔으니까 밉지만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은 2-3시경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제가 집에 와서 평소에 하듯이 쉴 때는 꼭 CTS를 시청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잘 알아야 교회를 잘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제가 했던 생활을 생각해보면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말씀부터 읽고 시작하지 않으면 말씀 읽을 시간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어나면 말씀부터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말씀 잘 읽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제 개인 연구 사이에 반드시
신학 공부를 독학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고 그걸 이론화한 걸 확인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쉴 때는 TTS 시청하고. 그래서 나름 목사님들도 좀 유형화 시켜놓고 했는데 그날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등장을 하셨는데 늘 젠틀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독특하게 오바를 하시면서 죄인인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조롱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처럼 늘 반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 죄인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딱 꽂힐 때 그 말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제 조롱하기 시작했는데 조롱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제가 방언을 하게 된 뒤로부터는 깨달은 건데 조롱을 방언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랩하듯이 하고 근데 이제 평상시에 늘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간증하거나 강의할 때는 혀가 마비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증상으로서의 마비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 그걸 느끼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저에게 펼쳐진 거냐면 언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구사하고 제가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언어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어로 생각하고 언어로 사유하고 언어로 표현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그걸 언어가 있기 때문에 글로도 쓸 수 있고 이랬던 것인데 갑자기 그게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간증할 때 많은 분들이 제 혀가 어떤 증상으로서 딱 마비된 것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느낀 것은 어떤 물리적인 마비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언어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중지된 것 같은 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그냥 쓰러지듯이 바닥에 엎드렸는데요. 그 순간에 엎드리면서 그때도 어떤 분들은 제가 그냥 이렇게 기절하듯이 앞으로 탁 쓰러졌다라고 또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냥 확 다가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장 강렬하게 제 내리를 스치는 그 느낌이 뭐였냐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임하시면 여기 오시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관점에서 저와 그분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는 거죠. 그냥 그 순간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지 않은 그 존재가 그분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린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오시는 순간 법정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 자체로 거기가 법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공이 그 자체시고 모든 법의 출발점이시고 그분이 입을 여시면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분이 딱 쓰시거나 나에게 다가오시면 그 자리가 바로 법정이 구성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속의 법정에서는 여러분이 쓰시면 여러분을 방어해줄 어터니가 옆에 같이 갈 수 있죠. 그리고 뭐라고 입을 열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정에서는 제가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 자체가 이미 언어가 그분이 다가오실 때 사라졌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그냥 언어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입도 뻥끗할 수가 없고 항변 자체가 불가능하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언어도 존재할 수 없고 입을 열 수 없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얼만큼 전적으로 패역하고 부패한 자인지 그냥 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리를 사용하고 내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서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져 버리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엎드려서 내가 뭘 했을까? 그러면 그냥 벌벌 떤 거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냥 세포까지 다 알아져 버리는 순간이 그냥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죽질 않는 것이죠. 제가 죽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에 바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나의 생과 사 그러니까 제가 출가할 때부터 늘 궁금했던 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란 존재는 누굴까 그리고 왜 사는 걸까 이런 모든 의문들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실 때 그냥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그냥 너무나 충격적이고 떨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이렇게 쭉 흐르고 나서 일어나면요.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움직이는데 어떤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제가 아닙니다, 이제. 근데 이 존재는 희한한 게 뭐냐면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아내가 밥을 차리고 있었지 이런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내가 밥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나는 근데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 아내가 식탁을 차려놨죠. 그럼 그걸 눈으로 봅니다. 근데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반사적으로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앉아서 그냥 입에 음식을 넣는데 이걸 내가 먹는다, 맛있다, 어떤 맛이다 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과정을 거치고 밖에 나왔을 때 첫 발을 딱 뗄 때의 순간이었는데 제가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늘 다니던 그 골목길 서울에서 사셨던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면 해화동에 국립과학관이 있는 그 골목길입니다. 대문을 열고 탁 나왔는데 첫 발을 딱 딛는 순간에 이렇게 햇살이 싹 비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직 저는 회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태입니다. 근데 탁 발을 딛는 순간에 이 부서지는 햇살을 탁 보는 순간에 어떤 게 느껴지냐면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다가오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는 똑같은 길을 몇 번을 제가 왔다 갔다 했을까요? 학교를 다니면서 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강의하러 가면서 그 앞을 몇 번을 다녔을까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완벽하게 달라진 세상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뭇잎을 바라보면 햇빛이 그 나뭇잎에 반사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냥 제가 이 문학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이 말밖에 못하는 거죠. 너무 아름다워요. 만약에 이걸 음악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음악도 못하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죠. 근데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아스팔트 사이에 그 벌어진 틈에서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걸 들여다보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생명들이 느껴져요. 다 생명이 있는 거는 다 느껴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을 그러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다시 언어가 회복됐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거를 그 생명이 다 그분의 모든 게 다 그분의 나의 주님 너무 사랑한다.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요.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떠올리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시냐, 나의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너무나 사무치기 때문에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아는 이 순간부터 저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계속 우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또 신기하게 제가 아이들이 시끄럽게 부는 걸 정말 싫어했었는데요. 골목에서 아이들이 놀면 화내고 공부하는데 방해되는데 쟤들은 왜 저럴까 이랬었는데 그 골목에서 그 한 아이가 놀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간 그 세발 자전거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엎어져 있는 그 세발 자전거를 보는데 그걸 가지고 놀았을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였다라면 이 꼴 봐.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니까 이 모양이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더 걸어갈 용기가 안 나요. 이제 너무나 이 나의 하나님을 느껴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바이블 뮤지엄에 갔는데 예수님이 살으셨던 당시를 이렇게 재현한 다 가보셨죠? 거길 들어가는데 제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사역했던 지점을 표시해 놓은 그림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딱 보는데 그 벤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이렇게 엉덩이를 안까지 다 못 걸치고 끝에만 살짝 걸치고 그걸 딱 보는데 나의 예수님이 다니셨을 그곳을 상징화 시켜놓은 그것만 봐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할 때의 그 느낌이 뭐냐, 그걸 한번 묘사해봐라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명치 끝이 여러분 다 사랑해보셨죠? 사랑하는 상대가 생길 때 이게 아픈 건 아닙니다. 근데 뭔가 저려오는 느낌인데 이게 어떤 한 여인이나 한 사람을 처음 사랑하게 될 때의 그 저림에 곱하기 0을 엄청 붙이는 그 느낌을 딱 갖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게 가슴이 저려오는 그 상태로 상태가 되면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그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명과 창조에 다 관여하신 바로 그 창조주라는 게 딱 느껴질 때 그것이 확 울컥하면서 고백이 다시 언어가 회복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될 때부터 다른 인간이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이든 그분의 발자취가 남은 것이 표현되는 걸 보는 순간에 다시 그 저림이 싸하게 가슴속에 퍼지면서 또 나도 모르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걸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시간이 있었다면 그 벤치에 하루 종일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보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퍼포먼스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럼 저분들은 뭐지?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따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절대로 따라 할 수 없습니다. 그 골목에, 그 벽에 기대서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기까지의 그 사이에요. 십자가만 보면 멈출 수 없는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부터 저한테는 어떤 상징물이 아닙니다. 누가 죽으셨냐, 이 말이 제 가슴을 계속 치는 겁니다. 누가 죽으셨냐. 근데 내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죽으신 건지 정확히 알죠. 창조주가 죽으셨다는 게 정확하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 그 의미가 가슴에 와서 박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통곡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서울 시내에서.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보고 운 다음에 옮기려면 금방 다른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죽으셨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서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결심하고, 경기도 일산에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던 바로 그 교회로 그래서 저는 그 유명한 이정훈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더라. 이분들은 참 특이하네. 아니, 내 경력을 보고도 기도할 마음이 난다니. 그래서 그 교회로 갔어요. 근데 새벽에 그 새벽 기도를 막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젠 달라졌으니까 제가.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이제 기도가 다 끝나서 가려고 딱 일어나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다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다가오셔서 앉아보라고,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 몸에 이렇게 두 분이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사모님의 손이 목사님보다 작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손 크기가 등짝에 딱 느껴지는데 그렇게 좋아요. 따뜻한. 네,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막 사랑이 뭉솟음치고 막 지금 만나면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나 행복한 그 순간을 맛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무 편안하게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하게 된 그 순간에서부터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침을 먹을 시간대쯤 돼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왔는데 이제는 회복이 되니까 이제 밥도 먹고 잠도 자죠.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온 세포가 다 긴장한 상태 같았는데,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 이전과 이후에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바로 몇 달 뒤에 다음 학기, 새 학기에 교수로 임명이 돼서 울산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울산에 내려오자마자 제 마음속에 뭔가 밥 먹다 체해가지고 얹힌 것 같은 게 하나 남아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기획해 놨던 법이 실제로 입법될까 하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게, 제가 부임하고 몇 달 만에 그것이 실제로 제가 기획한 의도 그대로 입법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연구실 안에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저는 교회 일원으로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됐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면 제가 교회에 갈 때마다 장로님들이 이 교수 당신 덕분에 지난달에 잘렸어 이러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기 시작하시면 저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렸는데, 신기하게 저를 사용해서 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실에 기도하면서 앉아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벨이. 근데 그 느낌 아시죠? 올 것이 왔다 하는 그 느낌. 그래서 전화를 탁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서울의 동국대학교에서 전국 불교 학술대회가 열리는데 이 입법을 위해서 쐐기를 박는 발표가 필요한데 당신이 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가겠습니다. 꼭 발표하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때 그분이 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바로 컴퓨터를 켜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발표문을. 그래서 이게 왜 위헌인지를 3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근데 정말 일필휘지로 썼습니다. 끝내주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쓰고서 와 너무 만족스럽죠. 그랬더니 불교신문 기자가 전화를 해서 주최 측에 빨리 원고를 보내달라. 그래서 발표일 며칠 전에 미리 보내줬습니다. 그때 이미 서울이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저는 발칵 뒤집힌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계종의 유명한 큰 스님들이 종의 의원 스님들이 맨 앞에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 발표를 듣기 위해서. 저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언론도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이건 위헌입니다. 불교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설명을 했는데 신기하게 그때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가 2008년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발표한 이후에 상황이 갑자기 반전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크리스찬도 그때 그 문제를 제기해서 막으려고 노력할 수 없는 희한한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어서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다 깨어나면 그 법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게 반전돼서 결국은 권고 모든 공직자는 종교 중립에 신경을 써라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제가 여기서 증언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과 함께 시작된 제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에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끝으로 제가 지금 한국에서의 스케줄이나 일정들이 너무나 빡빡하고 힘이 들고 지친데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며칠 전에 대전을 향하는 밴 안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지쳐 있었고 피곤해 있었는데 그 제 아내가 제 습성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사랑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강아지처럼 어리광을 잘 부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저의 기도의 핵심이 뭘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걸 한번 저랑 같이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항상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 저에게 다가오신 그분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분을 떠올리면서 그 못자국 난 손을 많이 떠올립니다. 못자국 나신 그 손으로 제 머리를 만져주시는 거를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사랑받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애가 예수님한테 보채는 겁니다. 주님, 제 머리를 만져주세요.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막 그러면 정말로 그 못자국난 손을 도마에게 이렇게 만져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는 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리를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계시면 그때 뭘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제가 이번에 사업장을 오픈했는데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문제 이게 입이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는 기도는 바이블 뮤지엄에 갔을 때 이 뮤지엄 너무 아름답다 좋다 너무 사랑하게 되는데 그 뮤지엄을 이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 얼굴을 명확하게 안 그렸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를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느낄 때 그 예수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려고 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더 그 품에 더 아기처럼 더 안기고 그 품에 더 막 파고들고 싶기 때문에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제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발을 보면서 발을 부둥켜 안아요. 그러니까 그 밴 안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내 머리를 만져주시는 것 같을 때 예수님 그 발을 확 끌어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저랑 영원히 같이 계셔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만져주시면 예수님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이거 베스트셀러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음 책은 더 대박나게 해주세요. 전략을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발을 부둥켜 안고 계속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저랑 함께 해주세요. 제 곁에 있어주세요.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제 삶을 에워싸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유와 평화와 그 행복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의 머리를 만져주시는 그분의 다리를 붙잡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고백하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길 원합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이정훈 교수님 간증이 어땠어요? 예. 그분은 이제 그 정통 불교 골수분자였죠.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하려고 했던 사람 1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정훈 교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죽는 체험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주님 모시고 살면서 완전히 세상이 새롭게 변했다는 그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내 머리 만져주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상한 손으로 자기 머리를 만져주시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정훈 교수님과 똑같지 않습니다. 각각 달라요. 다 차이도 나고 다른 경험으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영접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참빛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세상이 그분을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 했다고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런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접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내가 믿는다,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새 가족들, 또 다시 오신 분들 모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는 권세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신 분도 한번 따라서 하시고요. 영접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한번 영접하면, 물론 저 교수님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다.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오신 분도 하고 또 이제 전에 다니신 분도 하고 한번 같이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 기도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